작은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고작 사람 한 명 때문에도 사람들이 큰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작은 물질과 인간관계 한 명으로 인해서도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라가 망해버린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살이 해야 할 정도라면 정말로 답이 안 나올 정도의 대형 사건 절망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절망을 만나버렸을 때 어떠합니까? 절망의 늪에 빠지면 다 허우적거립니다. 놀라고 두려워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더 진흙바닥으로 더 쏙쏙쏙쏙 더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방황하기도 하고 절망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렇듯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낯선 타양 땅에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절망을 만나면 똑똑한 사람도 바보 되어버립니다. 강한 사람도 엄청 약해 빠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천성이 밝은 사람도 얼굴이 일그러져서 말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 잡혀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 너희들은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왕부터 시작해서 이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말로 닿을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르고, 여러분 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그 정치인들 비리 저지르는 것 보면 1조, 2조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80조 막 그렇게도 비리를 저지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더 후진국 같은 데서 비리를 그런 식으로 저지르면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도요,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밑에 있는 서민사회는 없으니까 서로 빼앗고 폭력을 저지르고,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골목길만 걸어가도 어릴 때 깡패 안 만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돈 안 뜯겨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가난하니까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 곳들이 많았고, 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모함, 비열함, 잔인함, 음란함, 가증스러움, 타락들이 난무합니다. 또 그럴수록 이단과 사이비는 범람합니다. 잘못된 사상이 범람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바빌론에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미워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죄 가운데 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더 최악이 되기보다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차라리 더 배울 것이 많게 보내버린 겁니다. 그곳에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었는가 처절하게 그곳에서 다시 배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 유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은 우상 섬기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바벨론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는 오히려 그 정체성이 잃어버렸었는데,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렸는데,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거기서 정체성을 다시 찾습니다. 전에는 한 나라에 있어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늘 싸우던 백성들이 그곳에서는 서로 간에 참 고생 많은 내 형제, 내 자매들, 우리 민족들이라고 서로 조용히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 민족들이라고 더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멋진 백성들이 되어서 번성해가지고 더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출애굽하듯이 번성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겁니다. 팔자 센 저주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일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시간이 너희에게는 재앙이라고만 여길지 모르지만 그 70년 동안 살면서 재앙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으로 너희들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은 있다. 그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승리해라. 심지어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위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빌론에 너희 가면 너희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지 말아라. 다 끝났다. 나는 재앙의 사람인데 이놈의 인생 이렇게 나는 살다가 죽나 보다.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살지 마라. 오히려 너희 누구보다도 적응해버려라. 적응해버려라. 이런 포로된 인생,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고생할 거야. 애기 낳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 하나로 좋게. 왜 우리가 이 바빌론에서 자녀를 낳아야 하더니
자녀 낳지 말고 그냥 우리만 여기서 죽자. 그런데 그러지도 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거기서 아내 맞이하고 남편 맞이하고 자식도 더 낳고 더 번성해서 와. 모든 것이 끝났어. 난 이제 소망 없어. 난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지 말고 적응해버려라. 적응해버려라. 힘들다고 뭐 푸념하고 질질 짜고만 있지 말고 오히려 적응해버려라. 너희 조국, 너희 원래 조국 유대도 힘들었었던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이곳도 힘들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 아니, 오히려 너희 조국이 더 힘들지도 모른다. 여기 너 왔다. 이 바벨론 힘든 곳 맞다. 하지만 이 힘든 곳이지만 좌절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곳에서도 잘 살아서 집도 마련하고 텃밭도 키우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라. 이걸 재앙이로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 살면서 평생 바빌론 욕이나 하고 마음에 한만 품고 그렇게 죽지 말고 오히려 너 사로잡아간 성읍, 그 사람들의 그 성읍 정말로 밉지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어차피 이제는 네가 살아야 할 나라니까. 네가 살다가 죽을 나라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도 평안해지니까 거기서 한만 품고 이 나쁜 나라 그러고만 살지 말고 그냥 거기서 오래 살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적응해버려라. 8절 9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포로된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은 아니다. 에레미야가 거짓말한 거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잘 살 거다. 안 망한다. 근데 자기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사람들 위로한다고 그냥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다른 선지자들, 점쟁이들 말 믿지 마. 너희가 꾼 꿈을 너희가 2년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다. 꿈을 꿔도 그런 거 믿지 마. 하나냐 선지자라는 사람은 2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년과 70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만일 포로되어 간 사람이 2년만 포로되어 돌아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곧 있으면 돌아올 건데 뭐하러 집을 사고 텃밭을 키웁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단 사이비 단체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달에 휴거당한다고 할 때 그 교주가 사람들을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학교도 가지 마라.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학교도 가지 마라. 직장도 가지 마라. 집도 팔아라.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또 자기도 필요 없을 거면서 자기한테는 헌금도 다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있으면 하늘로 휴거되니까 뭐하러 이 땅에서 사냐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 많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 사이비들, 무당들의 말만 듣고 병든 자들이 더 아픔을 겪고 가난해진 자들이 더 가난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만에 돌아갈 거야. 1년만 참어. 돌아갈 거니까. 그래 버리니까
곧 있으면 집에 가겠지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적응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2년을 또 머무다 아니야 내가 2년을 더 나중에 또 2년 더 지나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줄 거야. 또 근데 2년 또 가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주어진 삶에 적응하라고 말을 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수용하라고 말하고,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자신의 단점에 도전해라. 실망스러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극복하라. 이래야 성공적인 인생 산다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적응이 제일 필요합니다. 적응. 변화돼 버린 환경 속에서의 적응.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의 적응. 자신의 단점에서의 적응. 실망스러운 결과 속에서도 빨리 적응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 나는 망했다. 나는 재앙이다. 재앙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줬으니까 난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곳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막연히 좋아질 거란 망상만 가지고 게으르지도 말고 적응해라. 집도 사고 가정도 꾸미고 텃밭도 꾸며라. 남의 나라 땅 포로된 생활 힘들지만 그 나라 위에서 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적응해라. 그래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독립운동하면서 싸워야지 적응하라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의 이 정신적 또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 간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시인인 타고르가 간디에게 마하트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대한 영혼이란 뜻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가 영국에 지배당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면서 인도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적응성은 모방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과 동화의 힘을 뜻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나라 빼앗겼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빨리 적응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배울 것은 배우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할 것은 저항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응한다는 것, 그것은 모방한다는 게 아니다. 영국인들이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서 모방하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영국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 실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도 메꾸고,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더 멋지고 하나로 뭉친 백성이 되어서 다시 인도라는 나라를 회복시키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핸드폰이 떨어져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핸드폰 가지고 언젠간 고쳐지겠지, 언젠간 고쳐지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리 적응성을 가지고 새로 구입해버려야죠. 그냥 새로 구입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깨진 핸드폰만 생각하고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자기 탓, 남 탓, 하나님 탓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서져 버린 오래된 핸드폰, 어차피 오래된 핸드폰이고 어차피 유대 나라처럼 곧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핸드폰이었다 여기고 더 좋은 핸드폰 장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잘못한 것은 빨리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정도까지 그곳에서도 빨리 적응하고 바벨론의 좋은 점은 배우고 악한 것은 철저히 거부하고 우상의 나라에 살지만 철저히 하나님 한 분으로 포로들끼리 서로 뭉치고 바로 서고 열심히도 살아서 그곳에 갈 때는 울며 갔을지라도 돌아올 때는 번성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거기서 사는 것 재앙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17살에 형들한테 미움받고 당시 바벨론 같은 곳에 이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17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적응해 버립니다. 그 포로 사이에서 종들 사이에서 제일 빨리 적응해서 종들 중에서 리더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 갑자기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이나?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요셉의 특징, 또 그 감옥에서도 또 적응해 버립니다. 그곳을 재앙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안의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무섭고 어둡고 더럽고 인권이란 하나도 없는 그곳을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꿈과 같은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 오히려 국무총리로 나올 때 국무총리로 나와버립니다. 온 세상이 흉년들 때 대비하고 준비하여 온 세상을 살리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거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팔려가게 오히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최악인 것 같고 쉽게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종으로 끌려갈지라도 요셉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요셉 살리고 가족 살리고 온 세계 살리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재앙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도 재앙 아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바벨론 같은 상황에 들어갔을지라도 재앙을 만났다며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약속을 붙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적응할 건 적응하고 기도할 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내 영혼 정말로 이 더러운 사람들 안에서도 다시 평안을 누리면 나는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배에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물속에 빠져가는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딱 삼켜버립니다.
바다에 빠져갈 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결국 소화시키지 못하고 니느웨로 뱉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요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 같고 큰 물고기 안과 같은 사망 권세 같은 그 안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어둠과 사망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계속 잡아두지 못하고 생명과 구원이 있는 곳으로 결국 뱉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뱉어져 나오듯이 스스로를 요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요나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이 삼켰습니다. 그러나 삼켰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내버립니다. 바벨론이 삼켰습니다. 아수르가 삼켰습니다. 로마가 삼켰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타나서 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다 삼켜버립니다. 참 많은 나라들과 통치권자들이 삼켰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은 멸절할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모든 나라들은 삼켰으나 결국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뱉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또 우리 민족을 삼킬지라도 기어코 그 속에서 뱉어지고 튀어나오게 될 것을 역사 속에서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시 아무리 삼켜져도 우리를 다시 토해내게 한다. 생명의 땅으로 다시 던져주신다. 여러분, 근데 그들만 요나의 민족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요나 같은 사람이다. 요나 같은 사람이다. 늘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삼켰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었듯이 나 역시도 어떤 힘든 것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나를 삼켰을지라도 나는 다시 뱉어진다. 난 그렇게 다시 뱉어져 나와서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와 희망을 결국은 보고야 말 거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이건 재앙 아니다. 이게 1번입니다. 사실은 재앙인데 재앙 아니다. 난 뱉어져 나올 거다. 이곳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 어떻게든 나 적응해서 다시 뱉어져서 나올 거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생리가 끝난 상태에 75세에 고향을 떠나고 도저히 자식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바다의 모래를 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내는 생리가 끝났고 자기도 이제 거의 100세가 되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 후손들 많게 해주신다 했는데 지금 자식들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뭐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고 사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쳐도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끊겨도 갈대아의 군사들이 다 찾아와서 자기 나라를 다 밟아버려도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다 여기면서 이렇게 나는 오히려 이 재앙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나올 것이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사람들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디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옵소서. 인생 살면서 슬픔을 만날 때 좌절을 노래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며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